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커다란 두 개의 산이었어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신산인데 에발산은 풀 한 포기가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그림신산은 아주 숲이 울창한 아주 보기에도 푸르른 산이었어요. 두 개의 산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나는 풀 한 포기가 없는 민둥산이고 다른 하나는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를 그림신산에 다른 6개 지파는 에벨산에 있게 한 후에 그 가운데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하나씩 그 내용을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하거나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실 목적도 있었지만은 사람은 좋은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본인이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 그렇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을 남발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또 꼭 아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그 교회는 이름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부흥회를 했대요. 그 당시 이제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흥회 첫날이 됐는데 이제 대부분 부흥회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제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강사님이 오실 시간이 됐으니까 자꾸 시계를 보는데 강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제 강사님을 모셔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시간에 강사님이 오지 않으면 누가 제일 속이 타겠습니까?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찬송을 인도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유 강사 목사님이 무슨 사고를 또 당하신 건 아닐까? 왜 안 오시는 걸까?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막 속에서 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원망도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30분쯤 됐을 때 이제 그 부흥 강사가 오신 거예요. 아니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도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강사가 돼가지고 첫날부터 시간도 하나 지키지를 못하나.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더니 자신이 늦게 온 것이 미안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막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에 감동이 돼서 그랬는지 갑자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 자가용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냥 모든 교인들이 아멘 했는데 한 사람만 안 했어. 목사님만 안 하신 거예요. 삐져서. 근데 그 아들 선교사님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봉고만 타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아멘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필요할 때 아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삐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들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공들인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처럼 공들인 것에 비해서는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도 했지만은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기들을 전도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좋은 교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공들여서 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마냥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1년 6개월이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다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는 고린도를 떠나서 가까운 인근 도시인 에베소로 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또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본 즉 바울이 떠나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신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는 사도도 아니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그가 가르친 모든 내용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오해도 풀어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잘 타이르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러고 싶은데 처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있는데 가는 길에 내가 들리겠다. 내가 들려서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내가 다 가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또 한 번 내가 너희 교회에 들리겠다. 이렇게 2번이나 들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방문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그 일을 두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자기 말로 오겠다고 2번씩이나 얘기하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고. 사도 바울은 본래 그렇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또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도 신실하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예 그랬다가 아니요 말 바꾼 적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적이 없다. 늘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곤 했다. 이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한 것이지 내가 생각에도 없는 거를 그냥 말로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만 신실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님도 아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만 하지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예 그랬다가 금방 아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만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도 너희들은 아멘으로 받으라. 그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 대해서도 아니요 말하지 말고 예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예스고 저건 노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 소돔성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신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근데 그럴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그 사위들도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에게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인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내 입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예수님 찾아와서 어렵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그 아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줘서 결국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언제나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심리학자이면서 아주 탁월한 상담가인 칼 메링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줬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 그가 깨달은 그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가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해 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절대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는 성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우연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생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당면한 내 문제, 이해도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성실한 자세로, 항상 인내하는 태도로, 그리고 긍정의 태도로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치유 방법을 창안을 해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의미요법을 만들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도 그 유태인들과 함께 독일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열악한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왜 똑같이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일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걸 눈여겨본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증명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열악한 삶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우리는 절대로 이 수용소를 벗어날 수 없어.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또 한 번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또 한 번 절망하면서 속절없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그런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지향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놓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상황도 내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보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삶도 내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예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예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을 떠돌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동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유태인들인데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사는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겠어요? 동족 600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유태인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의 머리떡 하나까지를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래도 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면 모든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말해야만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 그래도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